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18일 수요일인데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요한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주시고 간절하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낸 후 세월을 견디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잃고 슬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더듬어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그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고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음을, 이미 그 간절한 예배를 연락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 점점 기력이 사라지는 어르신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젊은 시절의 활력은 사라졌을지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지혜를 잘 가꾸어 가게 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한기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할 때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외롭지 않게 감싸 주옵소서. 학업으로 여타한 이유로 지방과 먼 이국 땅에 떠나 있는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사랑보다 주님의 보살핌과 돌봐주심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낮이나 밤이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저희는 누가복음 지금 11장,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고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수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수만 명이 모였겠느냐, 수천 명일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하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오죽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이제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 밟힐 만큼 모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모여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 같고 세상을 향해서 질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결국은 다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 못하러 기록하셨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 율법사들을 향한 말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지, 성경책에 못하러 기록을 했지? 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님이 기록을 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남 이야기네,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네, 그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이제 11장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외식, 위선, 가식,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이제 그런 면모를 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밀가루 반죽에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어떠한 것이 이제 누룩인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누룩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공동체의 어떤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누룩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행했던 위선, 가식, 죄들, 그런 것들을 언젠가 다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곳에서 한 이야기가 광명한 곳에서, 밝은 곳에서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골방에서 속삭였던 내용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읊조렸던 내용들도 지붕 위에서 선포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면은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떠세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겁나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세월들, 악행을 행했던 것들, 남모르게 행했던 그런 악행들, 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어딘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길로 가다가 망하지 말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될 거예요. 아, 내가 남들 모르게 행했던 선행들, 희생들, 그리고 섬김들, 나누었던 것들, 베풀었던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남모르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두렵거나 위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때로는 이 사회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죠. 두려운 마음에 드신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는 분이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신다. 싸구려로 팔리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교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까지도 다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영원히 주님께도 거절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친구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랑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많이 이제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성령님께는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헌디 네가 그것을 무시하느냐. 그거 무시하면 너 벌 받는다. 죄 용서 못 받는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순절 교단에 계셨던, 그러니까 순복음 쪽 교단에 계셨던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적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일부분은 그런 해석들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낮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성령님께 한 번만 잘못해도 그 죄 용서 안 해주시는 분인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빡빡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은사 무시하면 용서 못 받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그 성령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누가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완성은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성령을 무시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심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 성령님을 충분히 그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악의적으로 범하는 경우에는 성령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아니고 새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성령과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라요. 특히 목회자들 안에서 수많은 어떤 그런 죄악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함을 받아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어떤 새신자의 어떤 연약한 성도의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신자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겁난다, 이거 좀 두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경외의 감정이겠죠, 그것은.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겁나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천국 문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 문이 좁으면요, 그 천국 문으로 향하는 길은 넓을까요? 여러분, 그 길도 좁아요. 천국 문이 좁다는 건요, 그 문으로 향하는 길도 좁다는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다거나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타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굳이 제자들에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 길도 좁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평생 막 넓은 길로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좁은 문으로 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좁은 문으로, 천국 문으로 향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좁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의 선택, 오늘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의 행동, 오늘 우리의 결단이 좁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곳에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로 향하는 그 길 역시 좁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길의 끝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과 맞닿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몸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